사경의 첫 번째 말씀은 또 요한복음 연속 설교로도 이번에는 같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동시에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나라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임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성도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 역시 이 땅에 속한 육체적인 생명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받은 영적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생명이죠? 정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한, 구원을 얻게 한 생명이 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육체를 살찌우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굶거나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건강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새롭게 생겨난 이 영적 생명은 어떨까요?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찌우고 건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굶주리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죠?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경의 주요 교리를 정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여리 문답 성찬 168문입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고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약속 그리고 서로 사랑함과 사귐을 증거하고 그것을 새롭게 합니다. 네. 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할 때 요리라고 하니까 무슨 요리책처럼 생각하는 분이 없겠죠. 여기서 이 요자는요, 요점, 핵심된 요약된 교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작게 기록된 우리 교리고 대요리 할 때는 크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교리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리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특히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냅니다. 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이래요. 그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생명이 정말로 영적으로 양육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이다라고 이 교리는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찬식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으신 일을 기억하는 정도, 옛날 일을 기억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후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성찬의 의미를 이 교리가 그렇게 성경 안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려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로 잘 알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찬 먹기를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땅을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고 준비하셔서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하셨던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만찬을 모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총독 빌라도,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심한 고초를 당하게 만들잖아요. 병사들로 하여금 막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이 등에 있는 살점이 뜯겨져 나가서 피 흘리게 만들고, 또 사막에서 나는 길고 뾰족한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걸 엮어서 왕관처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지금도 있는 이 사막에서 있는 이 가시나무를 보면은 이 가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제 손가락보다도 길더라고요. 얇고 뾰족하고 아주 예리해서 살을 파고 들어가게 좋게 생겼어요. 그것을 이 머리에다 씌워서 눌러 씌워서 이 이마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폭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장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으시며 당하시는 이 고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이 무기력함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 총독에게 되물으시면서 자신의 나라가 있으며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며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관에 찔리고 맞는 것을 보면서 그저 한탄만 하고 계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다른 걸 봐야 돼요. 특히 정말로 성찬을 먹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진정으로 먹기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다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주님의 몸에 상처가 깊이 새길수록 바로 나의 몸과 영혼에 얼룩진 죄의 질병의 나음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나음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하심으로 내가 낫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요, 그냥 인간 예수의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셔서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고통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바로 이 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로 조롱당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 대신 조롱당하시고 나는 나음을 입는 이 모습으로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장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 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냐? 예수는 그저 무기력한 인물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지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빌라도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좀 과하게 때리고 예수를 좀 심하게 상하게 만들면은 저 유대인들도 이제 좀 잠잠해지고 죽이자고 하지는 않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죠. 이 일은 빌라도의 죄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38절에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는 분,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구 때려서 상하게 하는 방법은 로마에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로마가 대변하는 세상 방법의 죄악이죠. 세상의 죄입니다. 무엇입니까? 폭력으로 사람을 잠잠하게 하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처리, 바로 이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게다가 이 일로 유대인을 잠잠하게 하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조롱할 목적도 있던 것이 빌라도예요. 그는 계속해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어요. 자 봐라, 이게 너희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심하게 때려서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게 너희들 왕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의 왕은 아무런 힘이 없고 매맞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 예수를 나에게 고발할 거리가 없다.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형편없는 몰골에 이 사람이 너희 왕이고 너희도 힘이 없고 형편없는 백성들이다. 유대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찬을 받기 합당한 사람은 이 사람들과 같은 시선이 있어서는 아니겠죠.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맞으시면서도 도리어 폭력으로 반격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무기력하고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나의 왕, 나를 치료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능력의 왕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멍투성이에 온몸이 만신창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슬픔, 죄인 대신 매맞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어떤 경외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굴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일그러진 얼굴로, 끔찍해 보이는 얼굴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예수와 같은 형편없는 왕을 우리는 둔 적이 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죠. 저 몰골의 왕 우리는 둔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속박되어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아래서 지배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그렇게 속박되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분이 나타난 거냐? 자신을 따르라, 자신을 믿으라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가 잔뜩 유대인들에게 생겼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요, 어느 사람과도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위축되는 법이 없으셨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잔뜩 부푼 마음으로 이 사람 예수에게 인생을 다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저 로마인들 법정 앞에 예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요. 가시관을 쓰고 나오고 얼굴은 맞아가지고 온통 퉁퉁 부어있고, 그것도 로마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서 있는 가짜 왕의 복장을 하고 서 있는 그 예수를 본다면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았다 라고 생각하거나 막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아랫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무죄함을 알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피 흘려 계신 예수님 옆에 함께 서서 같이 매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왕을 둔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렇게 외쳐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또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 메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 구속의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가진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앞에서 달라야 됩니다. 먼저는 나도 우선은 저들처럼 힘이 없고 세상에 잘 되는 소원 하나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며 거절했던 바로 그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쳤던 저들과 다름없는 죄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의 성찬을 먹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저 예수님, 바로 저분이야말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도리어 세상 죄악을 끝장내고 바로 나의 발에 채워져 있던 굵디 굵은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아주 유능한 왕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죄의 만찬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빵이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빵이 찢어질 때 뭘 보셔야 됩니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참으로 죄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저 희생이, 저 찢김이 나를 낫게 하는 희생이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포도주가 잔에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저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를 낫게 하였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구나. 가장 큰 능력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도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6절 끝에 보세요. 빌라도의 반응을 보세요. 빌라도는 유대인들 법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에, 유대인들 법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유대인들을 조롱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나는 이런 하찮은 일에 관심이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요, 무죄한 사람을 물어 뜯으려는, 저 이리떼에게 던져주는 이런 행태는요, 오늘날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무죄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무정한 것이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한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고 찢기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양심이 마비된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빌라도에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유대인들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유죄냐 무죄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빌라도의 말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 그것도 자신들이 싫어하는 로마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노해야죠. 그러나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폭력이 마치 부족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가 유죄인데, 우리 법으로 보면 예수가 유죄인데 왜 유죄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이다. 이거 죽을 죄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유죄 선고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말을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껏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뭐라고 고발해 왔습니까? 예수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반역자를 처벌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라고 고발해 왔지만, 사실 속내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원인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신이랍니다. 그걸 못 봐주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기한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놀라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였지만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거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로마 군대를, 자신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박살을 내시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 것처럼 말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자기네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고 공짜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여줬다면,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오히려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유대 종교자들의 관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리가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것, 사람들을 종교적인 올무로 묶어둬서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는 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질까 봐. 예수에게로 모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또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유대 민족을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는 사실 이 겉에 핑계였던 것뿐이지요.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죄라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선명하게 밝혀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겨온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유대 민족이,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뿐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저들의 거짓말이었고 지혜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저들의 실체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머리를 조아리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권세에 타협할 수 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이런 악독한 죄에서 이제 우리 돌이켜서 내가 바로 이런 유대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백하시고 회개하면서 입술로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에서 정말로 나의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시도와 생각들을 버리고, 그것이 나의 안전과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나음이 되십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목마름을 호소하며 나아오는 사람만이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더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조롱하고 채찍질한 이 사람을,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도의 시선이 그렇다고 크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당시 로마가 숭배하는 여러 신들,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신화. 그 신화처럼 정말로 신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혹여나 지금 자신이 고문하고 있는 이 분이 혹시 그런 신들 중에 하나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진노를 사는 것 아닐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알지 못하는 빌라도는 엉뚱한 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도 그런 존재 중 하나, 우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특출난 사람, 우리들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힘의 논리이고 자신의 세상 안정으로만 이 사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도 이 예수를 핍박하고 때렸는데 어떤 반격도 하지 못해요. 그냥 맞고만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별거 없구만. 만약에 이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하고 기적을 막 앞에서 일으켰다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돌변했을 겁니다. 아, 정말로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나 유대인과 빌라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무기력해 보이고 피 흘려 서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아니다, 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물음표가 뜰 뿐입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야 될 뿐 아닙니까? 정말로 경배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두려웠다면 풀어줘야 되겠죠. 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보기에 예수는 무기력한 왕인 거예요. 왕도 이런 하찮은 왕이 없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도 너무 하찮아서 빌라도 자신이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적인 힘, 이 폭력적인 힘, 군대가 동원해서 사람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어떤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저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아니라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니, 저 빌라도가 유대에서 황제를 거역하는 이 가짜 왕을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줬어요 라고 고자질할까봐, 고발할까봐, 그래서 자신 이 빌라도의 이 목이 날아갈까봐 이 빌라도가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긴 빌라도는요, 저 악독한 유대 종교자들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무죄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의 권세는 누구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가장 위의 권세는 누구예요? 가이사죠. 그렇죠.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힘의 정점에 선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따라야 될 권세라고 여긴 겁니다. 왜냐? 황제가 가장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에 있는 권세가 사람이며 그것이 돈, 권력, 사람들의 인기, 군대 등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볼 뿐, 그들 위에 더 높이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의 손안에 두시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권세이며 이것이 위에 있는 세상 황제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밝혀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위의 권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의 권세가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지금 이 시선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선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저 어떤 존재입니까? 빌라도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불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가 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신이 선택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보다 위에 계신 권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우리를 만든 신을 죽여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 자신이십니다. 자신 내어줄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이 두려워 떠는 이 빌라도가 묻잖아요. 야, 네가 어디서부터냐?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빌라도가 더 두려워서 혹 예수를 풀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입을 다무신 겁니다.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로마 황제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세상 권한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실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이 모든 세상 악독한 것마저 사용하셔서 세상은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 섭리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받아서 참으로 나음을 입고 제사함을 받고 세상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위에 있는 권세로 인정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택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찢기시고 찔려서 피 흘리고 상하고 조롱받은 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성찬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안전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고통당하신 바로 그 힘, 그 예수님의 힘이 가장 찬양받아야 될 힘입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 복수하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씻겨서 정말로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세상의 힘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분들, 세상을 넘어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그 안에 거하기 원하는 분들마다 여러분 한 주간 죄를 자백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공급하신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서 다음 주에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빵과 잔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학습 받는 뿐만 아니라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요. 이제 나이가 아직 안 되거나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또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공적으로 이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도 다음 주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영원토록 풍성하게 자신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찬을 통해 보시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주님, 나도 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감사, 영광을 찬송드리고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